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와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세 가지의 답을 확실히 내셔야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때 서론의 두 단어, 어떻게 보면 두 문장이죠. 성경적 응답, 성경적 전도.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진짜 누려야만 성경적 응답받고 성경적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문장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서 실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누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의미, 삼저주 해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럼 만났다, 그 말이 뭔 뜻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만났다는 것은 생명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합해서 생령.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령을 넣어서 그 생령과 교제할 때 형상의 그 축복,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생령, 성령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드렸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얻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되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어떤 축복인가? 그러면 이제 그게 능력이 되죠.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실제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왜 해방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겼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만 의지하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문자적으로는 손을 얹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예수님 부활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저들과 함께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분쟁합니다. 무슨 뭐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부부 간의 싸움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뭐 크게 뭐 이렇게 한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는 다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간을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 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의 그 의미가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실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의미와 능력. 그럼 성령의 의미 뭐예요?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요셉을 보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말세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너희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때는 나의 영으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다면서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게 8절이죠. 그러니까 거기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9절, 10절, 11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말씀의 의미 성경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주제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합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받았죠? 하나님의 영, 생영을 회복받았잖아요. 그럼 그 생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인간에 대한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인물들이 복음 갖고 승리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의 의미와 능력 두 요절만 잡는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알 때 말씀의 의미와 능력이 내 거 되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런 부분들이 실제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잠언서, 시편, 이걸 시가서라 그랬죠. 근데 잠언서나 시편이라면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말씀이 굉장히 주옥같이 굉장히 막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이 그 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73편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누리면서 그걸 쳐다봐야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이나 그 공동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공동 서신, 바울 서신 13권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바울 서신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식화됩니다. 이론화돼요. 실제 되려면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그 우리 여전도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정말 믿어지고 성경적 응답을 받는 교회다. 성경적 전도가 되어질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신앙, 그리스도가 제대로 누려지고 그 응답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실제로 누려지고 말씀이 실제로 누려지는.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뭐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뭐 어느 교회가 뭐 굉장히 성장을 했다, 뭐 교회 땅을 샀다, 뭐 건축을 했다, 뭐 귀하죠. 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마태복음 10장이 주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또 하나 거기와 걸맞게 연결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70인 제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확신 있게 인도받았던 게 뭘까요?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준 요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 14절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 70인 제자들이 17절에서 20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도에게 주었던 권세가 권능이 이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도 한두 번 읽어보고 누가복음 10장도, 그래서 초대교회 주 멤버들이 12 사도와 70인 제자였다는 거.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아주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자, 그리스도 누릴 때 전혀 뭐 거기에 개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뭐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가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승리하는, 지금도 그 고백 선포만 하면 그냥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 의미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카드가 저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뭐 다른 거 자꾸 살 붙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고백 선포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돼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내는, 해결하는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줬죠. 반석이 뭐라고요? 생명을 소유한 거. 생명 잃었던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요. 굉장한.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모든 것이 보이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인도받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베드로의 설교죠. 그래서 저는 정말 최고의 설교가 뭐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지금 갈라디아서 왔잖아요. 여러분 뭘 느껴요? 그리스도면 다 된다는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번 주는 복음 안에서 참된 삶,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그 주제가 36절이었잖아요.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3,000으로 늘어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베드로의 그 집터가 우리 교회 2배는 돼요. 그리고 이 기둥도 이 기둥보다 한 3배는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집이었는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부잣집이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질은 급해도 인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이 안진뱅이를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동전도 던져주고 뭐 어떤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많은 걸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네가 제대로 사는 거는 그 동전 몇 개 받고 뭐 음식 좀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면 그 인생 완전 끝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요절 뭐 있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해주라. 어디 나와요?
골로새 1장 28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어디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말씀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진맹이를 고치게 되는 그런 모습. 응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뭐 사람들 얘기 뭐 누가 이라는 거 우리가 현혹받을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그 상대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제대로만 알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사람 된다면 저는 그 사람 완전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증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론 보시면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축복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멋있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걸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현장 사역을 할 때 성령 인도 받았어요. 성령 인도.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했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죠. 그리고 장소까지도 정해줘서 인도받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뭐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았다라고. 그때 이제 마게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은 글로 가서 이제 마게도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살리게 되면서 루디아를 통해서 아주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것이 다락방이 됐고 미션홈이 됐고 지교회가 됐고 나중에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정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모른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성령을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어떤 일은 아시아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귀신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내도 막 귀신이 떠나갔고, 그 마술하는 자가 그 책을 갖다 불패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자,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자, 말씀 전파를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리와 같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죠.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그리고 불신 관원들을 통하여 일어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시대예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뭐 드러내면 조금 욕은 얻어 먹어도 뭐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를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앞으로 아마 복음 전하면 굉장히 방해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방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오히려 증거가 된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느라. 왜냐하면 복음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도 형제들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것도 또 멀리 있는 사람 뭐 관계 없으면 좋은데 가족들 중에 복음이 안 되면 더 어렵죠. 완전 세상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복음을 막기 위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뭐 어디 가서 핍박 당하면 다른 동네로 가자. 여기서 그러면 또 저 동네로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본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할 건 뭘까요? 저는 요즘에 시대가 아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조금 뭐 이렇게 좀 지식이 좀 낮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래 복음을 잘 받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몇 세대 안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잡고 있는 그 완전 지식으로 어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그 대학 나오고 이랬는데도 복음을 설명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종종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전파에 순종할 때 박해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박해당할 때 기억할 거. 어떻게?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 그래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귀신의 아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으니까 뭐 그 집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감춘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 말라. 더욱 담대하게 말씀. 10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겠다는 거죠.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팔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면 정말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완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빠졌다 그랬는데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 믿어진다는데 뭐 그걸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이러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니까. 지금 점점 그런 시대로, 지금 너무 강팍한 시대로 복음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았고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끝에 32절 33절 읽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래서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38절
구원 얻기로 48절이죠. 13장 48절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시간표 된 사람은 믿게 된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 내용 속에서 한두 개만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22절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원수가 집안에 있다. 36절에 나오죠.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에다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울 바울도 돌아오게 됐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도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10장 39절에는 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가장 핍박져 있던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있다. 주님이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오늘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41, 42절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 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그 마태복음 26장 58절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앞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아내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그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 패지, 같이 있던 분이지, 뭐 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해갖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의 주님의 말씀을 순간 망각했다. 뭐 이런저런 핍박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런 고난 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뭐 계속 말씀해 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신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떤 그것을 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혹받아 가지고 그 밑에 그거죠. 베드로의 깨달음. 마태복음 26장 67, 28절은 예수님이 그 종교 법정에서 순환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그런 예수님이 그런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구경꾼처럼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닭이 울게 되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랬던 베드로가 회복하는 그래서 2달 후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고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누린다면 저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이제 계속 지금 설교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시간 되는 대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실제 볼 수 있도록 그런 눈도 좀 열어야 되겠죠.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담대히 말했는가.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당장하게 지금 그 안진뱅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게 봐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 이것이 열흘 전에 주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14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16, 17절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인용을 하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냐? 말세에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보여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말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을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41절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 복음이 증가돼서 120명의 성도가 이게 3,000으로 연결되는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그건 뭘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여러분 갖는데 이것은 성경적 응답과 성경적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자.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자. 말씀의 의미와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누리자.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에서는 우리가 서론에서는 그리스도 누림이니까 성령 누림 두 개만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4절과 8절이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렇게 연결하면 이게 말씀이 굉장한 파워가 되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러면서 8절이 뭐예요? 8절은 이제 그 누가 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 앞에 3절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6절.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려면 3절에 각각 성령이 임하여, 다 임했습니다. 120명 뭐 예외 없이 다 성령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17절에 여기에 21절까지죠.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16, 17절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냐?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애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환란이 왔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여기 환란이 왔는데, 여기서 그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종교법정에 서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어느 정도를 집에다 감추고 가져왔는데 그걸 성전에 앉아서 다 안다는 거, 그것이 3절 9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복음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 부족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참 복음 가진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 선교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번 제가 총회 가서도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또 거기도 연락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실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축복을 찾아냈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정체성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시대에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시대의 응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